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인생일까? 그래서 인생 한번 잘 살아보자 하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또 뜻을 세우고 실천해보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없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그냥 금수처럼 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성품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고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하는 철학자의 말도 우리가 듣곤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에게서는 진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타락한 본성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은 하나님의 진단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단서 앞에 우리가 그러면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성경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중에 가장 제일 앞서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많이 팔리는 책인데, 혹자는 그러더라고. 그렇게 많이 팔리는 거에 비해서 또 성경을 안 보는 책 중에 하나가 또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성경을 안 보고 집에다가 그냥 뒀다가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후딱신앙이라, 그래서 먼지가 뽀얗게 앉으니까 그 먼지를 갖다가 후 벌고 탁탁 털어서 가져오기 때문에 후딱신앙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요즘에 가만히 보니까 성경조차도 안 가지고 다닐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다 나오니까, 그래서 아주 편리성이 대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 그 믿음의 그 선진들이 가졌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덜 편리해도 그래도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선진들이 했던 것을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잘 살아도 우리가 믿는 대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믿는 대로 삽니까? 아니면 사는 대로 믿습니까? 무엇이 정답입니까, 여러분? 믿는 대로 삽니다. 그러면 이게 정답이겠지만, 그런데 사는 대로 믿습니다. 그러면 형편에 이끌려서 형편 따라 다 다르게 내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일관성이 없이 정말 그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믿는 것 자체도 자꾸 형식화되고, 내가 믿고 믿는 믿음대로 제대로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우리가 보기가 어려운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합니다. 어쩌면 결심은 이렇게 하는데 결심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가 너무 상습적으로 이루어져서 상습범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면서, 어찌 그러면 이걸 고쳐나갈 수 있을까? 그만큼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시류를 따라 흘러가는 물결에 따라 그냥 떠내려가기가 너무너무 쉬운 것. 그렇습니다. 죽어있는 고기는 강물을 따라 그냥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영유에서 거슬러 올라가서 맑은 구도로 향해서 쭉쭉 올라가는 것이지. 주를 앙모하는 자는 내려갑니까? 올라갑니까?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조차도 이게 상습범이 되다 보면 자꾸 이것이 확신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 놓치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어떤 존재냐 하는 걸 얘기하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바로 이 말씀을 얘기해 줍니다. 그 말씀 앞서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심각한 세상이 온다 하는 걸 또 디모데후서 3장 이 첫 절부터 쭉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는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
말세에 고난의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나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히 여기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이지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그 내용은 없는 정말 울리는 꽹과리 같은 존재가 되고 요란한 깡통 같은 신앙이 되기가 쉬운 게 오늘 이 시대란 말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너는 이를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러므로 더욱 우리의 믿음의 끈을 확실하게 조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그 길을 꿋꿋하게 달려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교수님이 이렇게 들려주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면서 이 구원의 그 복음,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그 말씀에 합당한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라 하는 걸 얘기해 주시면서, 그리고 그 복음에 진보가 있는 존재가 되라 하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또 빛을 드러내며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경에 기초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는 그런 빛의 자녀로서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조차 무너져 버리게 되니까 믿는 이나 안 믿는 이나 생활본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커나가는데 우리가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가끔씩 뉴스가 나오고 가끔씩 신문지상에 떠오르는 사건 사고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요소요소에 들어가 있는 걸 보면서 야,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가. 과거에 한 22년 전인가 친구, 미국 가 있는 친구 목사 그 가정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그 어려운 그런 극단적인 그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야, 어쩌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하면서 실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고 결국은 사람이 죽어 넘어가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야,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내 속에 들어와 정착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열어주는 그런 그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말씀의 지혜가 되지 않으면 참 어렵겠다 하는 걸 생각해 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듭난 양심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고 확신 가운데 야, 이제 나는 주님 안에 소속이야. 야, 이제는 하늘나라 시민이야 하는 신분의식과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사는 것.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죄 가운데서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어떤 그 야망을 이뤄나갑니다. 이 시대에 너무 하나님의 말씀과 반역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바로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가면 갈수록 죄가 정말 새끼를 치고 죄가 더 관영해서 가면 갈수록 이전에 없었던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신분의식과 그 정체성에 합당한 기도와 한 말씀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이게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와 나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상 그 의미는 먼저와 나중에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데 더욱 강점이 있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땅에 두 발을 딛고 살면서도 언제든지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무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성품을 갖고 주님 닮아가는 거룩한 영성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하다는 디모데는 정말 그 스승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또 코칭을 받으면서 잘 자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또 말씀을 받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가 복잡한 상황에서 혼돈 속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는,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어찌 보면 그 시절에 국제화되어 있을 정도로 상당히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와 이 두 문화 속에서 갈등 속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영향력과 애할머니의 그 영향력, 외조모 로이스의 경건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가 자기의 그 신분을, 자기의 그 존재 목적을 잘 깨닫고 사도 바울의 그 관심 속에 그가 자라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고, 전에는 사망이 지배했던 존재가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존재하는 이 아름다운 존재가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갑오 1호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자랑 제1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이 참보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과거에 학부 때 공부할 때에 그 기독교 교육 철학을 얘기하면서 렌즈를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성경의 렌즈, 또 하나는 역사의 렌즈, 또 하나는 바로 문화의 렌즈.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세상의 신문을 보고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먼저 보고 신문을 보면, 야, 이 세상이 주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이렇게 갈수록 세상이 타락해 가는구나. 갈수록 하나님과 담 쌓고 사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 문화가 자꾸 올라가는구나 하는 걸 알면서, 야, 역시 말씀이 진리야. 역시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야. 이렇게 성경적인 렌즈, 성경의 안경을 끼고 우리가 현실을 보게 될 때 현실을 제대로 진단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하고 기도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와 감화를 따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고 하나님의 말씀 학가다 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말씀의 근거에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빗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목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걸어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역사의 렌즈를 봐야 돼요. 지나온 역사를 보면서 역사 속에서 오늘의 나를 진단하고, 그리고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면서, 야, 앞으로 펼쳐질 이 암담한 내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그 거룩한 역사로 만드시기 위해서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그 역사에 쓰임받는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종회 건물에 갔다 오다가 거기 역사 그 자료실을 들렸습니다. 거기 들려서 이렇게
구경을 쭉 하면서 우리 교단의 100여 년 역사를 쭉 한번 보고 나서 아하, 이렇구나. 물론 대략 알고 있었던 얘기지만 이렇게 그림과 사진과 이런 걸 보면서 깊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글을 한 줄 써달라 그래서 썼습니다. 그때 쓴 글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역사를 알아야 사역이 보인다, 이렇게 짧게 한 걸 쓰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한 말이기도 하지만 역사를 알 때에 역사가 주는 교훈이 있고, 그 역사의 근거에서 나를 돌아보고 우리 대한민국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그렇습니다. 50주년을 맞고 이제 51주년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그 역사의 좋은 장점은 살리고 역사의 쓰라린 면은 이건 회개하고 버리는 그런 역사의 교훈을 통해 정리할 줄 아는, 그렇습니다. 사람은 또 사람 개인의 역사가 있어요. 지나온 잘잘못들은 하나님 앞에 청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에 근거한 비전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문화적인 렌즈도 놓치면 안 돼요. 이 문화라고 하는 것, 우리 문화라고 하는 것도 두 종류예요. 그래서 복음과 반역되는 이 문화가 있어요. 타락한 문화, 어둠의 문화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이 타락한 문화, 우상 문화, 저질 문화, 타락한 성 문화, 도박 문화, 여러 가지 타락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성경의 렌즈를 끼고 또 역사의 렌즈를 끼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돼요. 정말 거룩한 문화, 거룩한 생명의 문화를 창조하는 그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원의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구원의 확신 하나 가지고 있다고 다 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청지기가 된 것 감사하지만 이제는 더 자라야 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것처럼 자라가는 것. 아이가 3.5kg로 태어나서 한 달이 가도 3.5, 두 달이 가도 3.5, 이거 얼마나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찌 보면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진 않습니까? 10년을 믿어도 그 자리, 20년을 믿어도 그 자리, 그대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자람이 없다면, 성숙함이 없다면, 눈이 열리고 미래가 열리면서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역할을 감당하다 아버지 앞에 설 것인가, 성숙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 성숙에 대한 내용이 바로 16절이에요. 우리가 자라되 어떻게 자라야 되는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 이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생각이 가면 갈수록 야, 이젠 폐기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됐으니까 이 법 폐기해야 되겠다. 얼마 안 가면 또 헌법 고치자고 하는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법을 고치자고 하는 얘기. 그러나 이 법을 만들고 헌법을 만드는 것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하지가 못해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나 성경은 완전합니다. 성경은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무효성을 인정하고 성경의 충족성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추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죄인으로 빗나간 인생으로 진단이 돼 나오는 것이, 그걸로 우리는 자학하거나 우리는 그걸로 우리가 포기하거나 절망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 진단이 중요합니다. 병원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치유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약부터 주는 게 아니에요. 진단부터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진단받아서, 야,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전에 진단부터 하는 것이,
그래서 야, 아직도 이걸 안 버렸느냐, 이 구습을 안 버렸느냐, 이 도박 문화를 안 버렸느냐, 이 타락한 성문화를 버리라는 것이. 그러니까 채우기 전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비우는 것이. 버리고 악한 습관을 버리고 혈기를 버리고 자기 중심의 가치관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복음에 합당한 방향과 의미와 가치를 지향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정말 갈수록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서 멀어져 가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멀어져 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강조되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족 일획도 폐기됨이 없이 다 하나님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믿음과 그 믿음에 기초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가운데 버리고 채우는 가운데 성숙한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도서 2장 12절에도 그런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은혜 위에서 양육하시되 거기서 버리는 것,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렇습니다. 버릴 때에 그렇습니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다운 참모습으로 회복되어 나가는 거기에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 세상에 그저 떡 문제만 경제 문제만 해결되면 다 잘 살 것 같죠. 그러나 경제 문제가 해결돼도 영적인 바탕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 경제가 죄악의 도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구원받아 그 다음엔 성숙하게 자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일, 선한 삶을 통해 영광을 돌리는 것.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받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가면 갈수록 경제가 올라가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테크노피아 그 세상에 이 과학기술을 통해 천국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런 오만함과 교만함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문제가 자꾸 생겨나면서 그렇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정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녀가 같이 하나가 되어 결혼을 얘기하는 꼭 그것만이 결혼이 아니라 남자와 하는 것도 결혼이고 그저 이 성적인 해석이 자꾸 달라져 나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상대적으로 자꾸 무너져 가고 있는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부름받아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늘나라 대변자들이 이제 우리는 더욱 자라나지 않고는 정말 힘을 얻지 않고는 무장하지 않고는 훈련되지 않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저 되는 대로 적당히 연초에 제가 벌레 중에 나쁜 벌레가 대충이라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복음으로 제대로 무장해서 복음에 합당한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대변자로 의의 대변자로 시대를 깨우고 시대를 지키는 이 시대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얼마나 불평이 많습니까? 떡 문제, 마시는 문제, 고기 애굽의 고기 까마가 생각난다. 여러분 뒤를 보면서 자꾸 우리가 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앞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확실히 정리가 안 되면 우리가 흔들리는 거죠. 제가 흔들리면 우리 교회도 흔들리고 여러분 각자가 흔들리면 전체가 다 오합지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확실하게 복음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이렇게 외치면서 말씀을 드려도 실제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영혼들이 절반 이상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금만큼 다 기억은 못해도 요구줄 만큼은 그래도 기도하며 생각하고 그 말씀만큼은 묵상하면서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시다 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굳건히 갖는 것 필요해요. 어느 친구 하나가 신학교 대학부를 들어가서 공부를 4년을 마치고 신대원 3년까지 마치고 그리고 나서도 뭔가 그 마음속에 그 응어리진 것 그 하나가 풀리지 않으니까 결국은 사역의 길을 못 들어가고 결국은 방황하다가 늦게 한 10수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제자를 찾아보려니 그게 힘든 거예요. 그 고민을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을 때 야, 그렇구나. 대학 4년을 마치고 신대원 3년을 마쳐서도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지금 와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남대문에서 어머니가 장사를 하는데 그 미제 무슨 품을 갖다가 빗자루다가 이렇게 갖다가 그걸 팔아서 그래서 아들 신학교 가는데 등록금을 그걸 내줬으니까 나는 이런 부정한 돈을 받고 신대원을 다녔기 때문에 나는 자기 그거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데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하나가 확실히 정리가 안 되면 우리가 바로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이 그 얘기, 그 사람 얘기만이 아니에요. 그 친구 얘기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도 뭔가 정말 족쇄가 돼서 그걸 잃어버리고 그걸 그 뒤에 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력하게 외치는데도 고집스럽게 그 옛 그것 하나 청산을 못하면서 지속적으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오늘의 내 모습은 혹시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과거를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정말 중심을 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얼마나 성경은 분명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위에 속죄양이 되어주시고 속죄양이 되실 뿐만 아니라 바로 12 제자를 세우셔서 그렇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래서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팩트 사실을 잘 말씀해 주고요.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딱 마치고 나서 딱 등장하는 책이 뭡니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이 무슨 책이에요? 이 역사책이에요. 사실의 기초에서 바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현장 속에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또 확인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이 서신들이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성품을 인내하라. 그리고 참고 견디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 주님의 자세를 배우라. 이게 바로 디사이플 제자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정말 고백에 근거한 진실된 인격으로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가정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사사기를 보면은 홍해 세대가 지나가고 광야 세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사사기 2장 10절 보니까 다른 세대가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던 그거 전혀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린. 왜 그랬습니까? 가르쳐주지 않고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이스 유니게를 통해서 믿음이 유전되고 전수가 됐더니 디모데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심하고 나보다 나은 다음 세대, 내 자식들, 우리 후대들이 우리보다는 나보다 나은 다음 세대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며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20년 지난 뒤에
고통의 눈물을 흘릴 날이 온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 사사기 끝절에 가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하면서 사사기가 끝나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팍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다. 왜 왕이 없습니까? 그들이 왕을 모르고 왕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셨던 그 다윗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 들어가 살아내지 못하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 차원에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내가 내 주장을 하고 자기 주장으로 내가 스스로 왕 노릇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므로 그렇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왕이셨는,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인정하지 않았기에 불신앙이 만연하고 우상이 만연하고 자기 주장이 만연하는 것이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하는 것, 자기 고집대로 살았더라 하는 것이, 자기 생각대로 살았더라 하는 것이, 자기 주장대로 죄짓고 살다가 망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는 바로 사사기가, 그들의 사사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장의 사사기가 아닌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좀 더 기도하면서 좀 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호세아 선지자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이루어지는 걸 알고, 야, 백성들아,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설교하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과 4장은 사도 바울의 유언적인 메시지 성격이 있어요. 마지막에 하고 싶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 8절은 저도 가끔씩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본문으로 택하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영적인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가야 돼요. 하나를 포기하면 열 미끄러지는 것이 영의 원리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은 미래를 참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 여러분, 책망 하나만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뭘 책망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의의 방향에서 빗나가는, 결국 죄악이에요. 죄악.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이제 다반사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이 정상적인 결혼, 이것만이 결혼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끼리 하는 것도 결혼이다. 막 헌법에 그렇게 들어갈 날이 올지도 몰라요. 이미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 나라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 진리냐? No! 그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서 이걸 갖다 절대 진리가 이젠 권위를 잃어버려서 어떻게 됩니까? 회의로 결정하는 거예요. 뭐 절대 다수가 인정하네. 화장실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도 바뀌어지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벌써 시작이 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며느리를 얻었는데 남자가 들어왔어. 그럼 기분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웃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태태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고 복음에 근거해서 이걸 지키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의 확신은 기본이고 구원의 확신의 그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성숙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커도 크다고 박이 아니라 익어야 박이 있는 것처럼 옛날에 이렇게 박을 이렇게 초가지붕 위에 있는 걸 갖다가 뚝 따다가 소염을 끓이는 데다가 확 집어넣고는 그걸 그냥 탁 타가지고 속을 다 빼놓고 그늘에 갖다 말리잖아요. 쓸만한 바가지는 우그러들지 않아요. 다 여물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익어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과 성령으로 익어야 성숙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선한 삶에 쓰임받는 청지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돼야 돼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색깔을 끝까지 변질시키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D.L. 무디가 그런 얘기를 했대죠. 목사님, 제가 성경을 붙들지 못해서 이렇게 제가 실수를 합니다. 야, 네가 성경을 붙들려니까 안 되는 거야. 성경이 너를 붙들어야 되는 거야. 말씀에 붙들려 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이 바로 여러 가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번역이 많이 있어요. 예.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그 세미나실에다가 주석을 풀빛 주석까지 다 갖다 놨어요. 여러분 성도들 성경 읽다가 막히는 게 있으면 거기 가서 다 찾아보시면 돼요. 그럼 아주 소상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물론 젊은이들은 컴퓨터로 다 검색하겠지만 그 단계가 안 된 분들은 거기 가면 다 번역이 여러 가지 번역으로 그 번역을 이건 틀리다 맞다 그러지 말고 이걸 종합해서 종합적인 결론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뜻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이게 최종 번역이에요. 번역. 그렇습니다. 번역이 가장 잘된 번역은 그렇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내가 생활 현장에 살아내는 것. 이게 마지막 번역이에요. 번역 중에 최고의 번역은 정말 깨달은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순종하며 사는가. 설문. 그래서 그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성경을 삶으로 번역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경을 삶으로 번역하라. 여러분,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삶으로 번역하는 것. 그래서 벗어버리고 채우는 것.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했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이게 믿음의 유전이 4대까지 내려가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충성된 자에게 또 가르치니까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요. 이게 4대를 이어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이건 시작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3.5kg 그렇습니다. 100%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생명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려면 자라가야 되잖아요. 10대를 지나 20대를 지나 30대를 지나야 이제는 겨우 그렇습니다. 40이 돼야 누구 말 맞다나 부록의 나이가 된다. 유혹도 이긴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사람이 죄악 세상에서 자기를 지키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누가 약하다, 누가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약하다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서로 격려하면서 어려워도 정말 믿음 붙들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가자.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교제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 갈수
갈수록 이 복잡하다는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충성하다가 마지막에는 순교의 제물이 돼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순교까지는 못해도 선교는 하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 이게 선교예요. 볼리에 비하만 하는 게 선교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예수 향기가 드러나는 선교의 시작이에요. 나를 통해서 작은 물건 하나라도 이렇게 나눠주는 거, 이게 선교의 시작이에요. 나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의 단계에서 머무르지 말고 잘 자라 성숙된 혈기가 아니라 성품이 되고, 그리고 성숙된 심령이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선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공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의 인생의 그 끝자락 주님 앞에 이르러서는 잘했다 칭찬 들으며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는 그 주인공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심피에 잘 새겨서 말씀에 합당한 구원의 확신 단계를 지나 성숙한 단계로 우리가 자라나서 선한 일, 삶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선한 청직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